하나님 말씀 나홈스 1장입니다. 나홈스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니느에 대한 중앙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살리는 고생이 함께 보복하시며 살리는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부으시며 여호와 같이 줍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세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홈스 1장 15절 말씀 세 부분입니다. 세 부분.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이걸 한 단락으로 또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한 단락.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내 가운데로 다시는 통행하지 아니하게 한다. 절기와 서원, 그리고 아마 오늘부터는 좀 강조를 해야 될 게, 이게 악인이 진멸되었는데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않는다.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않는다 하는 이 부분, 지난번에 말씀할 때 이 부분은 빛이다. 빛에 대한 내용. 빛이 있으면 결코 어둠이 없는 것. 불이다. 그래서 불을 우리 인간들이 불을 통해서 빛, 만드신 빛, 그리고 불은 거기에서 우리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연결되어진 부분에서 불, 이런 내용에서 같은 의미, 비슷한 의미면서도 불교에서 나오는 불이라는 의미가 비슷하다. 불은 불교에서 나오는 불과 우리가 지금 현재 보는 불교하고의 그것은 종교적인 개념이 아니라 종교적인 차이를 두려고 종교적인 이렇게 호칭을 별도로 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후대의 사람들이 그래 부르게 된 건데 처음에 부를 때는 깨달음, 뭔가는 주어졌는데 그것 자체를 도달하기 위한, 그죠? 그러니까 뭔가 주어진 것에 대한 것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있던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넘어와서 유대인들이 남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워낙 내용이 방대하니까 깨달아간다. 그럼 유대인들이 남긴 그 내용이라는 것은 글로서 남긴 것이 아니고 언어로 남긴 언어로. 절기와 서원으로 남겨진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 것을 석가가 영향을 받았고 또 석가가 영향받는 중에 석가 혼자만이 그 영향받은 게 아니라 석가 주변에 유태인들이 있어서 영향을 주었고 그 유태인들을 통해서 남겨지고 이제 석가의 제자들이 형성되어지면서 다시 해고하는 가운데 글들이 이제 경전이 불교 경전이 되는 거예요. 불교 경전이 여러 가지 인도 역사를 우리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친 유태인들에 대한 우리가 내용은 전체가 다 묵살되어 있다. 부각이 안 돼 있다. 근데 그거를 불교 문화를 통해서 분명히 부각해야 되고 이 인도의 불교가 중국을 거쳐서 한반도에까지 오게 된 것은 바로 빛에 대한 거다. 빛.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그 빛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자세가 바로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갚는 유태인 이전부터 넘어오던 인류 전체의 공통된 내용인데 이것이 유태인들이 절기와 서원에 대해서 갚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발달하다 보니까 유태인들을 통해서 드러난 거다. 대한민국에 온 것은 그래서 이거 빛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보기보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빛에 대한 내용을
표현하는 데서는 늘 새로운 빛, 새 빛, 그래서 그걸 소망을 두고 유대인들에게서 남겨진 내용은 바로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리는 하나의 표현으로서 빛에 대한 소망을 꾸준하게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글로서 남겨있는 표현도 그렇게 남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홈서를 볼 때 세 가지를 구분해야 된다. 하나는 문자가 있을 때에, 문자를 활용하는 시대에 어떤 이런 선지서라든 이런 글씨가 있는 내용에서 유대인들의 아브라함부터 쭉 기록되어서 2012년까지 하나의 문자화 되어지는 데에 메시아의 어떤 역할들 바라고 나타나고 또 모든 인류에게 퍼진 것, 그리고 아브라함 이전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었던 광명에 대한, 빛에 대한 내용이 창세기 1장에 있는 빛이 있어라 하는 그 말씀하고 연결하는 그 구조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은 2012년부터는 빛에 대해서 이제는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가 이제는 앞으로는 전혀 기록된 문자보다도 인터넷을 통해서 온 인류가 하나 되어지는 하나의 과정으로 겪어진다. 그러면은 빛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릴 수 있는, 올바르게 나타내는 성령님에 대한 내용이 이제 2012년부터 부각이 되어야 되고, 그걸 전해야 되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인식하는 그 과정이 되어야 된다. 종교적인 개념이라든지 인종이라는 개념인 이 자체를 전부 다 뛰어넘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오늘 여기 있는 나홈서 1장 15절에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하는 이 악인이란 개념 자체가 일종의 사탄이 인간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탄으로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오지 않는 그 정체성, 우리 개인의 정체가 모든 인류의 현실적인 내용이 바로 악인에 대한 내용, 사탄에 대한 내용을 인식하라 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게 나홈서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악인, 선인 하는 것 자체를 두고 있는 건 아니고, 바로 사탄 자체, 인간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사탄 자체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그 내용을 하니까 이제 빛 자체가 비춰지고 불이락하는 개념 자체가 다시 그 속에는, 불 속에 찌끄레기가 없듯이 이런 것을 우리가 요 1장 15절의 하반절 세 부분에 있는 부분에 본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자체가 우리 빛하고 연결해 볼 때 이사야서 9장 5절에 제가 아침에 좀 이렇게 메모를 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광명을 큰 빛을 보았다. 큰 빛을 보았는 거예요. 흑암에는. 그리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큰 빛을 보았고 빛을 비춘다. 이제 이 내용이 마태복음에 그대로 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절. 마태복음 15절은 바로 이 말씀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전도하는 현장에서 예수님의 전도를 보고 사람들이 나타내는 반응을 이사야서 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그런데 또 이걸 가지고 유사한 표현으로서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그 해당에서 말씀을 이렇게 성경을 읽고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급하는 거예요. 빛이 비쳤다. 이제는 누가복음 한번 봐봐요. 누가복음 4장. 마태복음 4장에서는 아까 그 내용을 보고, 오늘은 책을 보고 좀 자료를 보면서 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후반절을 보니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눈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눈먼 자라고 하는 거예요. 빛이 없는 사람을 말해. 누가복음 4장 18절. 그리고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고 19절에 보니까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면, 주의 은혜라 해라.
보통의 해가 아니고 은혜의 해라는 거예요. 빛이 비춰도 그냥 은혜의 해라는 거예요. 그냥 빛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태양빛을 이야기하는 것, 그걸 반대로 은혜의 해를 비치게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빛에 대한 내용을 이제는 오늘 본문에서의 그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않겠다 하는 것으로 묵시적인 내용으로 이것을 처음부터 우리가 나홈서를 1장 우리가 아침에 이래 할 때는 저 동영상을 남길 때는 처음부터 이 내용을 갖고 했는데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절기와 여러 가지 서원을 갚는 거하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소식을 보한다 하는 이런 내용하고 관계돼서 이 세 부분 관계되어진 우리나라에 있는 책하고 관계된 것을 책을 한 2권 지금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아침에 이 책을 가져왔어요. 이거 저한테 있는 것 저한테 있었는데 한국 수메르 이스라엘 역사, 한국 수메르 이스라엘 역사라고 하는 책이에요. 저한테 있었던 책이고 최근에 전도하러 나갔다가 한단곡이라는 이 책을 이거는 그거예요. 그냥 홍보용으로 이 사람들 주는 거라고. 이거보다 두꺼운 책,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책을 사게 하기 위해서 아마 홍보용으로 좀 간추려서 주는 건데, 이 한국 수메르 이스라엘 역사, 이 책은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에 어떻게 하면 한국 역사하고 이스라엘 역사하고를 연결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거는 한국 수메르 이스라엘 역사. 그래서 그 중간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하나의 어떤 하나의 민족, 인종, 그것을 이제 수메르라 하는 역사를 연 거예요. 그래서 한국과 이스라엘이 연결되어지는 그 내용으로 수메르라 하는 내용을 였는데 성경의 내용이 대체로 많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 한국 수메르 이스라엘 역사라 하는 이 내용에서 성경의 내용에 어떻게 보면 겉모습, 겉으로 난 글자만 어떻게 연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인용을 하지만은 성경의 앞뒤 부분의 문맥 자체가, 문맥이나 여러 가지 내용 자체가 상호 연결되어야 될 부분에 가서 이것도 찾고 해서 어떤 객관화되어지는 자료 자체를 가지고 객관성 있는 내용을 가지고 좀 접근해야 되는데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을 자기 주관, 이 성경을 인용하는 사람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한국, 이스라엘을 연결하려고 하는 그 자료의 중간에 하나의 과정으로서 성경을 이렇게 인용하는 거예요. 수메르라고 하는 내용을 엮는 것도 한국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수메르가 남겨진 어떤 흔적을 반영하듯이 성경이라 하는 내용도 인용은 하더라도 성경에 있는 어떤 내용, 그냥 표현되어지는 문자적인 내용, 그것만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 앞뒤 문맥을 통해서 이 내용이 왜 이런 내용이 있었다 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유기성, 연대성, 그거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 에덴 동산이면 에덴 동산, 거기서는 아담이면 아담, 이런 인정은 해요. 아브라함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인정하더라도 어떤 흐름을 통해서 그것이 형성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에덴 동산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도
에덴 동산은 인정하지만은 에덴 동산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섭리라든지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성경 전체에서 아브라함에도 연결시키고 그 뒤에 또 수메인들에게 연결시키고 하는 이런 연결 유대관계는 싹 빠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체를 전체를 빠지고 그냥 성경의 내용만 단편적으로 인용을 했다 하는 것으로 여기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내용을 이야기하면은, 책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은, 수메르라는 이 내용이 지금 여기 우리가 들 때 수메르 가면 상당히 무슨 말인고 이래야 되지만, 수메르라는 게 사실 말은 바벨론 지역이에요. 바벨론 지역에 대한 그 내용을 이스라엘이 형성되기 전부터, 즉, 대한민국에서 영향을 받은 수메르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도. 대한민국 사람이 수메르인이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수메르인이 한국에도 왔고, 한국에서 왔고, 한국에서 또 일로 수메르가 형성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수메르에서 형성되었다라는 것으로 이 책은 연결하고 있단 말이죠. 이 내용에서 제가 좀 나름대로 좀 한국 수메르 역사에서의 나름대로 좀 확인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나라 언어가 그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교착언어라고 표현해요. 교착언어. 여기에 대형 백과사전에 영국에 쓰는 백과사전 아주 중요한 거 있는데 대형 백과사전에 수메르에서 이스라엘인이 머리털이 검고 고듬에 후두부가 평평하고 한국하고 유사한 교착어를 사용한다 하는 이 부분이 이거는 서문에 나와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대형 백과사전 이래 있다 그러면서 한국어와 유태인들이 소위 말해 이스라엘인이 동일한 교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하는 이런 부분에 제가 상당히 좋은 자료로 일단 인용을 했고, 나머지는 여기도 불을 일으키는 이런 부분이 나와요. 불을 일으키는 산, 풀무가 있다만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책하고 유사한 또 한당곡이라 하는 이 내용도 결국에는 수메르인이 같이 공통으로 했어요. 한당곡에도 수메르인이 공통으로 했는데 수메르인에 대한 그것 자체를 한국 땅에서 왔다, 동방에서 왔다 하는 그 표현에 전부 다 집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메르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좀 해드리면 성경에 있는 노아 방주라든지 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내용은요 전체가 없어요. 전체가 쏙 빠져요. 그런 개념 자체 인류 이 두 책에 대한 공통적인 내용의 하나의 맥은 뭐냐? 잘못된 거 아주 고질적으로 잘못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전혀 이 한당고기는 아예 그거 자체 성경 자체를 인용하지 않으니까. 근데 수메르는 똑같이 그것을 근거를 한단 말이에요. 수메르. 근데 수메르를 이야기할 때 노아 방주의 사건에서 인간들이 처음 출현하는 내용에 대해서 도대체 8명의 인간이 시작하는 이 처음 시작 부분에서 오류가 있는 거예요. 동쪽, 방향을 동쪽이다, 서쪽이다. 요 내용에서 지금 이 수메르인이 연결되어 있는데, 동쪽에서 만약에 이 수메르인 자체가 노아가 수메르인이 지금 있다고 하는 게 바벨론 지역이라면은 바벨론 지역의 서쪽에서 있었다 그러면은 동쪽에 온 것은 한반도 한국이 연결될 수 있어요. 그러나 수메르인이 동쪽에서 왔다 하는 그 동쪽에서 노아의 방주가 동쪽에 있었다 그러면요.
이 말들은 전체가 안 맞는 거예요. 근거가 안 된단 말이에요. 즉 에덴 동산 자체는 아예 뭐 빠지더라도 노아의 8 식구가 수메르인의 동쪽이냐 서쪽이냐 여기에 따라서요. 근거 자체가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경에 들어가면 노아의 8 식구가 바벨탑에서의 동쪽이다 서쪽이다 이 말은 없는 거예요. 단지 신할 땅으로 갔다. 이것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 바로 신할 땅으로 갔다라는 이 부분이 여기서 나온 수메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동쪽에 있었다, 서쪽에 있었다 이 말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의 접근하는 이 부분하고 지금 우리 한국 역사에서 나타나는 수메리인에 연결하는 이런 부분에는 큰 오류가 있단 말이야. 성경을 인용하려고 하면은 철저하게 어떤 역사적인 내용이라든지 여러 부분을 근거를 분명히 그 앞뒤 문맥을 분명히 하고 인용을 해야 되는데 껍데기만 성경에 있는 문자적인 내용만 인정을 하는 그 책 하나 하는 가운데 그다음에 환단곡이라고 하는 이 책은 이게 이제 정상교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하나의 교가 있는 거예요. 정상교. 환단고기는 우리나라 역사를 기원전 한 500년 정도까지 더 본다니까. 기원전 500년. 그거보다 더 봐요. 기원전 700년, 500년에 기원전 7000년, 5000년, 9000년 역사래, 우리나라 역사가. 우리나라 역사. 그러려면은 그 자료가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건데, 지금 우리나라 자료 기원전 3000년만 해도 우리나라 자료가 지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기원전 9000년을 이야기하니까, 기원전 7000년 이야기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무리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내용을 기록한 사람이, 환단고기를 기록한 사람이 보니까 기록한 책에 있는 내용이 책을 5권을 인용을 했다 그러는데 뭐냐니까 삼성기 상하, 그 다음에 단군세기, 그 다음에 북부역이, 그 다음에 태백일사 이 5권을 가지고 묶어서 환단고기를 했대요. 표현했대요. 다른 거는 사실 그렇게 특이한 건 아닌데 바로 이 내용들을 5권 책에 대한 내용을 인용했다 하면서 이 5권의 책 자체가 진위 자체가 굉장히 객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책을 인용했다라는 것만 돼 있지 인용한 책에 대한 내용이 어느 정도로 그것이 참 신용이 있다든지 그것이 객관적으로 다른 어떤 책하고 관계해서 여러 가지 어느 부분이 맞고 어느 부분이 틀렸다 이런 것에 대한 검증이 없는 그냥 이것도 책 있는 것 5권을 가지고 그대로 인용한 정도로 되는데 그것도 후대에서 지금부터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한 100년, 200년, 1900년대 이야기 나오니까 1800년대, 1900년 이야기 나오니까 그 사람이 북쪽에 살다가 남쪽으로 도망왔다 하고 이제 이래 돼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연대가 오래된 연대를 이야기하면서 그것 자체에 대한 그 내용을 마치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듯이 너무 오래 가버렸네. 끝내겠습니다. 마칩니다.